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 법률은 강좌 가운데 중간에서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률 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보훈의 조목.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조항별로 구별해서 말씀하신 때문이죠. 5개항을 말씀했어요. 보훈을 할 때는 5개항의 보훈을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가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이 보훈이다. 각자 개인별로 개인에 있어서는 우선 수신하는, 내가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 수신법을 우선 배워서 아는 것,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먼저 보훈이고, 알고 있는 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보훈이다 그 말씀이에요. 배우지 아니하고 모르는 것은 보훈입니까? 배은입니까? 배은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배은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은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적어도 초연행한 인생으로 왔으면 배워서 알고는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아는 것을 실행은 다 못할지라도 배워야 하고 배워서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알미 깨달음으로 변하면 자연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이 보훈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법률을 배우고 있죠? 법률을 배우고 있어. 이 배우는 거, 이게 보훈이요. 그러죠? 우리 지금 법률을 배우고 있지만은 이 배우는 것 자체가 법률 보훈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제가 출가는 다 천상계에 있다가 인간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전부 박수를 치고 천상계에 있다고 왔다고 하니까 박수를 쳤어. 근데 그 말씀이 참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훈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을 이렇게 성실하게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은 바로 법률 보훈이다. 대종사님께 효를 다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좌선 기도하고. 새벽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수기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는 그 맑고 밝은 태양이 동천에서 솟아올라오는 그 예명, 그런 아주 생기가 돋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는 좋은 시기가 새벽이에요. 이 새벽의 이 좋은 시간을 그냥 잠을 많이 잔다든지 무슨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이렇게 잡다하게 보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죠? 왜 대답이 없어? 새벽에 좌선하고 기도하고. 이게 실행이에요. 법률 보훈 실행이에요. 또 낮에는 복을 짓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정신을 통해서 내가 수용하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복을 짓고 마음으로 복을 짓고 활동으로 복을 짓고 물질로 복을 짓고 낮에는 복을 지어 은혜를 심고 복을 짓고 은혜를 심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법률 보훈이다. 법률 배워서 보훈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밤에는 뭐 할 거냐. 밤에 다 잠들었을 때 또는 해가 넘어가고 이제 푹 쉴 때, 잠들었을 때. 아니, 밤에는 좀 고요해지는 때예요. 시끄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고요해지는 때예요. 그 고요한 시간에는 효광반조,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무엇을 했나, 공부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 내가 얼마만큼 진급이 되었나 하는 것을 효광반조,
내 정신의 빛으로 내 정신을 비추어 보는 거. 그죠? 효광반조. 자기가 자기를 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침을 얻는 것이죠. 그런 깨침이 큰 깨침이에요. 이거는 강의를 듣고 깨치는 것은 보통 깨침이고, 내가 효광반조에서 깨닫는 건 참 깨침이에요. 이건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거거든요. 깨달음에 더 진급하는 것이고요. 이 고요한 밤에 효광반조에서 깨침을 얻는 거, 이것이 법률 보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개인이 수신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수신이요. 수신이란 뭐냐? 해와 복. 낮에 복을 짓고 새벽과 밤에 해를 닦는 거. 복해양족. 복과 해를 양족으로 병행해서 다가가는 거. 이걸 수신이라 한다. 내 자신을 닦는 거라고 한다. 그 말. 이 수신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한 생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육근은 늙어 병들고 죽어도 영성적으로 깨닫고 영성적으로 익힌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은 이 법문하실 때 이 집에서 재주 있는 사람은 저 집으로 이사를 가도 그 재주는 갖고 있다. 이렇게 법문이 나오죠. 이승에 살 때 지혜를 밝은 그 해력과 복을 지은 그 계력과 수양을 한 그 정력, 해력, 계력, 3대력은 큰 재주요, 큰 힘이다. 그 말씀이죠. 보물이요. 이 보물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도 변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닦는 것이죠. 전부 생로병사 과정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이지만은 정력, 계력, 해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3대력은 소멸되는 바가 없다. 이 보물이요. 이건 만능의 보물이라고 해요. 이 3대력만 가지면 생로병사의 문제가, 생사고락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말씀이죠. 3대력만 갖추면. 어느 분은 늙어가면 나 어떻게 죽을꼬? 걱정이 심각해. 숨을 안 쉬고 죽어버렸거나 밥을 안 먹고 죽어버렸거나 걱정이 심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사고락을 해탈은 못 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수신, 마음을 닦아야 돼. 법대로 마음을 닦아야. 이 세상에는 수신하는 법률이 과다하게 많아요. 수신하는 법률이, 우리도 수신하는 법률 열어놨어. 마음 공부라 하니까는 세상에 마음 공부하는 데가 수천 간대요. 많아. 과다하게 많아. 이 과다하게 많은 종교, 과다하게 많은 도덕, 이 가운데 어떠한 종교를, 어떠한 도덕을 선택할 것인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거리 막 기울어져가. 판단할 줄을 몰라. 선택 기준이 없어. 수신하는 법률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밝힌 그 종교, 인과보응의 원리를 밝힌 그 종교를 선택해야 돼. 그 종교를 선택해야 돼. 무슨 위력으로 뭐 신통을 했다든지 무슨 병을 났었다든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종교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참 정신적인 지주가 없고 그런 거 있죠. 우리는 분명히 종교와 도덕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보응 원리를 밝힌 그 종교, 아주 밝게 원만하게 밝힌 그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눈을 떠서 세상 만물을 볼 때 저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저 산에 있는 초목,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 안에 살고 있는 짐승들, 또 치연히 오가는 사람들, 원로원에서 밤 12시까지는 11시 반까지는 잠을 안 자야 돼요. 그래야 뭘 좀 해내요. 활동할 때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12시가 가차이 돼도 이 차가 어떻게 많이 다니는지 참 오고 가고 분주다사해요. 사람들은 분주다사해요. 머릿속은 얼마나 분주다사하겠어. 그런 세상 살면서. 그런데 이 저 들의 초목과 짐승들, 오고 가는 사람들, 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때 촬영을 좀 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저보고 전시회를 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전시회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 교무진하고 새벽에 그날은 이제 산에서 기도한다 데리고 이제 갔어. 이제 교무들, 교단 교무들이 다 갔어. 새벽 4시 반쯤에서 아마 산을 올라갔을 거야, 아마 그때가. 그때 그 새벽 밤하늘 하얀해요. 별이 어제 꽉 찼어, 그냥. 이게 아주 교교한 밤에는 하늘에 별이 그냥 꽉 차. 그렇게 많아. 그를 1월 성신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1월 성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 세계예요. 이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초목, 금수 세계, 사람의 세계, 우주 세계, 세계가 모두 변해요. 응? 변해. 변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하나 드러내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티끌부터 우주가 자체가 이 똑딱 이 시간 속에서 공간적으로 변해. 그러나 그것들 중에 그 변하는 그것들 중에 동시적으로 그 자리에 무슨 진리가 내재해 있는가 하면은 법신부로 광명, 법신부로 위력, 법신부로 은혜, 그 자리에 동시적으로 함께 내재해 있다 그 말이죠. 풀잎이 촉촉 자라죠. 뾰족해갖고. 그러죠? 막 자라올라. 그 풀잎 속에 자라오르니까 변하죠. 곧 시들어서 죽을 것이지만은 그 풀잎 속에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과 은혜가 충만되어 있다. 동시적으로 그 말씀이죠. 그래 처처불상이라 하는 거예요. 처처불상. 풀잎 저것은 곧 노쇠해서 죽을 것인데 그게 무슨 부처님이냐. 호랑이 저것은 이빨도 험하고 눈빛도 사납고 그냥 발톱도 있어서 항상 뭘만 잡아먹는 저놈이 무슨 부처님이냐. 일이 보이지요. 일이 보이는데 그와 동시적으로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법신부로 광명, 법신부로 위력, 사은의 은혜가 충만되어 있음을 보지 못해. 왜 보지 못하는가? 무명, 어리석음, 욕심 바다에 가리워서 보진 못해. 우리는 마음 눈을 갖지 못했어. 육안으로만 보니까 그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해. 사물로 내재해 있는 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해. 광명은 막힘이 없는 것이에요. 기운도 통달되어 있고
막힘이 없어. 은혜와 위력이 전부 그래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절대 은혜요. 은혜와 위력과 광명이 자유함이 내재해 있는데 그 경지는 막힘이 없어. 장애가 없어. 이 물질 세계에서 요새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도 아주 미미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자현명으로 봐도 안 보이는 아주 초미의 세계. 그때는 걸림이 없다고 그러거든. 걸림이 없다고 그래요. 기의 세계. 기의 세계. 우리말로 하면 기요, 기. 그와 같이, 그러니까 물질과 이 정신과 이는 흔히 하나의 도리에서 본다면 흔히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해서 통달된 지견으로 우주 만유를 관조하면 통달된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세계예요. 막힘이 없는 하나의 진리 세계라 그 말씀이죠. 그런 세계는 불생불멸이다 그 말이에요. 풀과 금수와 사람과 일월성신은 생멸이 있지만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과 은혜는 불생불멸하시다 그 말이죠. 불생불멸이요. 그러므로 그를 부처라 그래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치선 무처선. 이 강령이죠. 그럼 우리가 보는 안목을 열어야 돼. 보는 안목을. 그 이론상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져야지. 그냥 풀은 풀로 보는 거예요. 들에 있는 나무꾼은 뭐라고 하는 거니? 저 나무는 올해 100만 원, 올해 10만 원짜리인데 한 10년 크면 100만 원짜리 되겠다. 이렇게 봐. 나무꾼은. 그죠? 눈이 열린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봐. 부처님으로 봐. 이 보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 법률의 은혜를 입어서 수신을 하면 이런 해안이 열려. 해안이 열려. 이렇게 수신을 하는 것, 이것이 3대력을 얻는 것이고 3대력을 얻으면 이와 같이 해안이 열려서 전혀 다른 각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각도의 육도윤회를 해탈할 법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이거는 이소성대의 원리에서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아. 늘 밤이나 낮이나 늘 자기를 경책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아랫자리에서 진급에 올라가는 그런 정성과 그런 그 노력으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그 중생계에서 중생계로 가는 거예요. 진급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진급하는 것은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 이 수신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고 또 수신을 해. 이것이 법률 보온이다. 첫째가는 법률 보온이에요. 법률 그대로 해. 불생불명과 인과보응의 진리 그대로 해. 인과보응의 진리가 뭐입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취사할 때 인과에 매여지 않아. 이 생각을, 이 행동을 해서 나에게 복이 돌아올 것인가, 해가 돌아올 것인가를 확연히 알고 한다 말씀이죠. 그냥 욕심대로 하지 않고 방심으로 하지 않아. 이것이 수신이라 그래요. 이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는 분은 바로 법률에 보은하시는 분이에요. 대종사님의 제자란 말씀이죠. 이런 분은 대종사님은 아주 알뜰한 제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은의 조목 가운데 두 번째,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을 배워 행하는 것이 보은이다. 이래 돼서 가정에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가정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겠죠? 그죠? 원불교 교서가 이 전서에 몇 가지든가요? 전서에 몇 가지 경전이 있던가요? 7가지지. 7종교서라고 그래요. 7종교서. 이 전서에 7종교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전에 제3장에 가정편이 나와. 세전 제3장 가정편. 그 가정편에 부부의도, 부모의도, 자녀의도, 형제 친척의도가 나와.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의 법이 나와.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죠. 또 그 법대로 실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냥 그 사랑으로, 정으로, 인연으로 만나진 것이지만은 다 특성이 있어. 그죠? 신법도 다 달라. 다 달라. 특성이 있고 신법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네 또. 응? 한 부모 안에 낳아도 능력이 서로 달라. 지향성도 달라. 이 아이는 이렇게 가려고 저 아이는 저렇게 가려고 지향성도 다르죠. 서로 달라. 그러므로 이것을 가정적 사회라 그래요. 가정이 하나 사회예요. 여러 사람이 모아 사는 것만 사회가 아니고 가족이 모아 사는 것도 제일 작은 단위의 사회예요. 사회라 한다. 사회가 되니까 뭐이 필요하겠어요? 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법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걸 가정법이라고 해요. 가정, 제가의 법, 가정을 다스리는 법. 이 가정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인연이죠, 가족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인연이요. 그 제일 가까운 인연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그분이 법력이 있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 그냥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대충 살아. 가늠이 없어. 그죠? 대답이 없어. 네. 그럼 가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을 대하면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 나는가, 어떻게 이 마음을 쓰는가, 그걸 대중을 잡고 잘 가늠해 본단 말이에요. 참 공부는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가까운 인연이지만은 그 가까운 인연 속에서 무엇이 둘로 딱 갈라지는가 하면 행복과 불행이에요. 행복하려면 최선의 행복이 따르고 불행하려면 최악의 불행이 따라. 가정 속에서 불행해 봐요. 그같이 큰 지옥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정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갈림길에 돌아선다 말씀이죠. 이제 법률은 가정에 있다. 법률은 개인에 있고 법률은 가정에 있고 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회법이요.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는 것이 보훈이다.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그 사회의 법을 배워서 그 사회의 법을 당연히 실행해야 보훈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 산업공상 간에 사회는 산업공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선비, 선비, 또 정치하거나 학교나 회사에서 뭐 일을 보거나 이런 선비, 또 농사 짓는 분, 물에서 농사 짓고, 들에서 농사 짓고, 수산업, 축산업, 농업 다 농사 짓는 분. 또 여러 가지 공업계통에서 연구하고 일하는 분. 또 상업, 제일 시끄러운 상업.
상업은 시끌시끌하지 않아? 상업. 여기다 종사하고 있단 말이죠. 산업공상 간에 그룹을 형성돼야 이것이 사회예요. 산업공상 간에 단체가 형성되고 그룹이 형성된단 말씀이죠. 그 단체와 개인이 어울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다반 사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회를, 이러한 사회를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사회가 붕괴되면 쓰겠어요? 사회가 보존이 되어야 하고 또 침체해서도 안 되잖아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들어서 하느냐 하면은 법률이 들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법률이 사회를 보존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법률은 얼마나 중요한 은혜입니까? 사회의 법률은 개인과 단체의 보존과 발전을 돕는 아주 보호망이에요. 보호망.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무슨 일을 할 때가 있죠? 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 바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알아봐야 돼. 제가 중앙훈련을 훈련부장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뒷산 임야였어요. 소나무산. 그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불러다가 밀어버렸어. 중앙훈련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아는 분들이 와서 자네 허가 받고 오는가? 그래요. 허가를 안 받은 거야. 우리 집 산에다 우리가 짓는데 뭐 허가를 내냐고 하냐고 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허가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무모한 일을 한 것이죠. 알아보들 않고 한 거예요. 알아보들 않고.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알아보고 그 사회의 법이 어떤가를 알아보고 그 법을 법대로 잘 실행해야 보험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회의 법은 사회의 법대로 꼭 실행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야겠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일이요. 아이고 법사가 돼야 하고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회의 모든 분자들은 전부 공인이요. 여러 대중이 살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공적인 인물이라 이 말씀이죠. 공인이에요. 이 공인이 되면 공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 반드시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적인 일이 있어.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이것을 사회 법률에 대한 보훈이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 그 매우 어렵죠. 의무를 회피해서 어쩌든지 이기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사회의 법률이라면 아무리 작은 법률일지라도 사회법을 어기면 그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돌아가. 피해가 돌아가. 내가 그 어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니까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어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쉬운 예로 쓰레기를 버려. 내가 하고 있는 쓰레기가 쏙 버리는 거예요. 플라스틱 버릴 자리에다가 조이를 버리고 조이 버릴 자리에다가 병을 버리고 이래 놓으면 그 정신이 혼돈된 사람이죠. 그죠?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CCTV를 만들어 놓거든. 얼마나 범죄를 하는지. 그거 하나쯤이야. 그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책임을 벗어버려. 자기 의무와 책임을 벗어버려. 이 뇌리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공인의 인격을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통법규 어기는 것도 그래서 그러죠. 어기는 사람은 꼭 어기거든요. 나도 몇 번 어겨봤어. 혼 좀 나고는 다시는 그러지는 않아요. 나도 한 25년 운전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랬단 말이에요. 납세. 아이, 백관들이 납세를 안 내고 얼마나 신문에 많이 나. 납세 안 내고. 아무리 큰 부자도 저렇게 큰 부자가 돈이 그렇게 넘치게 많으면서도 국가에 내는 세금을 안 냈구만. 그러지 않아요? 납세금.
이런 게 전부 다 사회법이거든. 이 작은 일을 범죄할 때, 범법할 때 사람들은 먼저 이거 하면 벌금이 얼만데 이것만 생각해. 벌금이 얼만데. 이걸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다. 이 생각을 안 해. 벌금이 얼마냐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벌금이 가벼운 것은 해버려. 또 이건 숨길 수 있다. 몰래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해버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거를 잘 시정하고 권장하고 면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률은이다. 법률은이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법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공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시장에 가면 무점포가 있어요. 무점포 상인이 있지 않아요? 무점포 상인도 그냥 줄지어 있죠. 그러면 부산 이 시장에 가면요. 사람이 걸려서 가들 못해요. 무점포로 그냥 시장을 벌리고 거기 때 점포 시장은 저리 가라고 무점포 시장이 그냥 쫙 깔렸어. 그러면 그런 그 무점포 시장 일망 전부 법률이 있는 거예요. 에? 법률이 없는 것 같아도 전부 법을 어기면 그 안 돼. 다 법을 지켜. 그런 사람들도 다 지키는 법이 다 있어. 함부로 거기다 뭘 차려놨다가는 큰 봉변 당해. 자유 같지만 법률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법망이 그물코처럼 아주 얽혀 있어. 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조금만 잘못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래도 범죄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속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인으로는 사회의 법을 배워서 그 일을 할 때 사회법에 어긋지지 않도록 충실하게 잘 하는 것, 이것을 법률 보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도 큰 것도 사회의 법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걸 법률 보훈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는 것이 보훈이다. 얼마나 감명하고 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 내용에 아주 그 지중한 법률론에 대한 그 세세한 아주 밝은 뜻이 전부 갈라져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꼭 되겠다 하는 내용이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국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공정하고 평화로운 정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국태민안,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행복한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국태민안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국가를 형성하려면은 고유한 언어가 있어야죠. 그죠? 우리 한국은 한국말, 한글이 있잖아요. 전통적 생활 관습이 있죠. 한인으로서 풍습이 다 있잖아요. 또 충성으로 뭉치는 힘이 있어. 한 민족끼리 뭉쳐. 우리가 국난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나서는 표제가 뭔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그랬잖아요. 뭉친단 말이죠. 나라가 형성되려면 그런 충성으로 뭉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가의 법률이 있다 그 말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 법률이 있어. 그 국가의 법률을 배워서 잘 실행해야 된다. 그것이 보훈이다 그런 말씀이죠. 외정시대는 한국 시민도 지카이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일을 외워야 하는 거야. 근데 야외 시간에는요,
그걸 외우는 거야. 야외 시간에는. 야외 아시죠? 대종사님 임석하는 야외에 밤에 법회를 봐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그걸 외우시겠어요? 황 선생한테 말씀을 하셨어. 이천이, 내가 그것만 좀 안 외우게 좀 허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 선생님이, 아니죠. 그러면요, 대종사님께서요, 조금 늦게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안 외우셨다고 그래요. 그걸 법회 시작하자마자 그걸 외운단 말이야. 이것이 국민으로서는 다 하라는 거예요. 국법이에요,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는 국법 가운데도 악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법만 말하는 거예요. 이 국가법률에 이제 어기면, 순응하지 아니하면 국가가 온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죠. 아주 대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전쟁 한번 일어났다 해봐요. 참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이에요. 또 괜히 탐욕을 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가의 공인으로서 국가 법률에 잘 순응하는, 그래서 국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럼으로써 국태민안이 됐다. 그거이죠. 국가법을 잘 지키라. 이것이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 인류를 구하는 희망로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법.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 보은이다.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국가 단위로 살죠. 이번에 영국 보세요. 뭐더러 거기서 빠져나가고 이 난리를 내는가 모르겠어. 자기네들은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빠져나갔지만은 이 발전하는 세상에 제 생각으로는 빠져나간 게 잘못인 것 같아요. 그때 유럽 공동체가 형성될 때, 이제 문명세가 돌아오는가 보다. 세계가 전체가 이렇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리하니까 빠져나간다. 우리는 이제 영국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빠져나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요.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의로 볼 때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 단위, 이 토인비는 앞으로 세계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 세계, 이게 유엔이죠. 이게 국가 단위로 국가 정부가 서로 국토를 가지고 싸우고, 또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싸우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롭지 못한 이런 제도가 국가 단위라는, 국가라는 단위가 있어서 그런다. 이게 국가 단위로 폐쇄해버리자 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자. 한 국가 단위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이냐. 그런 그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그 세계 정부라는 것을 필요성을 강조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는 못되었을 망정 세계에는 세계 다스리는 법이 있잖아요. 인류 헌장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유엔법도 있고. 김정은이 하는 꼴을 봐요. 유엔에서 그렇게 결의했어도 기현이 뭐 원자탄 만들고 유탄 만들고 뭐가 쓰겠어요. 우리 한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을 침범한다 해도 그런 생각은 아닐 거예요, 아마. 옛날처럼 적화 통일하려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지. 6.25 터질 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세계가 서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는 앞으로 그런 길로 나가는데 국가가 그런 폐쇄된 길로 나가면 이제 폐퇴하는 거죠.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북한은 폐퇴될 겁니다. 그 원자탄, 유도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폐퇴할 거예요. 그걸 전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 이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희망하고 있죠.
이렇게 좀 공생공영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역시 세계의 공인으로서, 세계인의 그런 공인으로서 세계 법을 잘 준수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희망의 길, 진급의 길, 유통의 길, 그런 길로 나가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건 보은의 길인데, 또 그런 마음으로는 유달리 배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응? 그냥 배은의 길을 밟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법률 배은의 길을 가는가 하면은 좀 특출한 사람들이지만은 역시 욕심과 무명이죠. 지도자가 욕심과 무명이 가리울 때 배은의 길로 가는 것이죠. 현명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배은이 나와. 법률 배은은 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배은은 법률에 대해서 법률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입고 있나, 그래서 소상히 알지 못해요. 또 보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보은하면 어떤 세상이 돌아오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그게 알지 못하는 것과 또 법률 보은을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배은이라 한다. 이렇게 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